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성경책 있는 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먼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종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이름을 날카로운 칼같이 쓰고 나를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낸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말씀 에바다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자,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셨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이제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나눴었는데, 지난주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똑같은 응답은 아니었지만, 어찌 보면 내가 한 기도보다 더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 이 1+1의 복, 아니면 더 좋은 복을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의 말씀에는요, 기도와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스토리, 우리 성경에 대한 스토리가 좀 머리에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왕이 있죠? 다윗왕. 그 다음에 다윗왕이 죽고 나중에 솔로몬 왕이 이제 왕이 오르고, 솔로몬 왕이 지나서 이제 다음 왕조의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먼저 이제 아수르한테 멸망을 하고, 남유다도 이어서 이제 바벨론한테 나눠진 다음에 이제 하나씩 멸망을 하고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뭐가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한테 구원하는 도구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을 사용해서 너네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왜요 하나님? 저희가 원하는 왕,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는 페르시아 왕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불만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면, 너네가 나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방법이 이렇게 내 말대로 하는 것이 너네 이스라엘이 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특별히 오늘 이사야 말씀 중에서도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4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종의 노래라는 부분입니다.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갖고 이제 포로면 어때요? 막 내가 으쌰으쌰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이런 의욕이 있는 게 아니고, 희망도 없고 그냥 아유 난 진짜 이러다가 뭐 끝나겠지, 그런 희망 없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네를 통해서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시면서 너는 내 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종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요? 종? 땡땡 치는 그런 종 말고, 종. 저요! 신데렐라에서 나오는 종. 네, 뭐 여러 가지의 종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 있잖아요. 만약에
A는 B의 종이래 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먼저 가장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요, 얘랑 얘가 베스트 프렌드, 아 정말 친한 친구야,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뭐 학교에서 정말 빵셔트라는 뭐 그런 이미지의 느낌이 먼저 종 하면 떠오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종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뭐 노예, 내 부하, 내가 막 부려먹어도 되는 사람, 이런 이미지랑 겹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역사에 뭐 제국주의적이고 막 억압하고 막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고 이런 상황에서는 종을 이런 노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다루고 뭐 시키는 건 다 해야 될 것 같고 뭐 인권 이런 거 없고 정말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물건처럼 주인 아래에서 살아가는 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종, 노예 이런 것인데,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은 지금 그런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에베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섬기는 사람의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집사와 같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요, 노예가 아니에요. 막 내가 부려먹어도 되는 그런 하수인 이런 게 아니라 주인이랑 정말 가족같이 한 몸처럼 이렇게 지내면서 집사처럼 주인의 일을 이렇게 맡아서 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리인 뭐 이렇게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노예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감이 듭니다. 아 뭔가 내가 하기 싫은데 시키는 대로 막 억지로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종, 그의 생각은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이 이야기예요. 사람을 지을 때도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우리가 대리인으로서 다스리게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다시 현실을 보겠습니다. 현실을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희망도 없고 그냥 자포자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현실적으로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도움이. 이게 뭔 소리냐면, 선지자들도 아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막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아 내가 헛되이 수고했구나, 공연히 내가 무의미하게 내가 쓸데없는데 내 힘을 다했구나, 이렇게 지금 선지자들 상황에서도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현실로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포로 생활, 결과는 실패, 결과는 망함, 뭐 이런 상황이 왔는데 그냥 될 대로 되라, 에라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아 그래 너는 망했어, 이제 너는 끝이야, 이제 안녕,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주시냐면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셔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고 대리인으로 삼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종이로서 사용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성경을 열심히 본 친구들은 알 수도 있는데 야곱이 여기 이제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야곱의 다른 이름. 네, 이스라엘. 네, 어디선가 쏙쏙 들려요? 네.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제 앞으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에게 부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 우리 야곱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상징을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인 그 12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상징하는 그 12지파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계속 보면 야곱을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로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저 이승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뭔가 말이 돼요? 이상하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다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금 두 그룹으로 분리를 했는데 간단히 정리해서 혈통적인, 민족적인 그 이스라엘의 피를 받고 자라난 이스라엘이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자동으로 난 이스라엘의 피를 받고 태어났으니까 나는 자동으로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전 이 방법 마음에 안 들어요. 페르시아 왕 말고요, 한 이스라엘 왕 주세요. 저는 이거 말고요, 이게 좋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포로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임무를 받아들이기로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대리인 그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아무나 다 무조건 그렇게 시켜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임무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임무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을 우리가 얻어서 그것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종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은 노예 이런 게 아니에요. 주인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한정적이지만 주인이 이만큼은 네가 관리해, 내가 이렇게 허락한 것, 주인이 허락한 것이라면 주인이 가진 것을 공유하는 사람, 같이 쓰는 사람이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현실만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아니 지금 우리가 포로고 이렇게 지금 내가 완전 망해가지고 실패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인 일을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끝없이 불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사발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모든 자들을 더럽게 할 것은 매우 쉬우니라. 내가 너희를 나에게 빛으로 삼아 나의 권능을 베풀어서 한 가지 일을 하리라. 단순히 이스라엘의 지파를 회복시키는 것,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에 지금 묶여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회복시키는 일, 그것도 당연히 할 건데 이거는 아까도 매우 쉬운 일이에요. 별거 아니야, 이건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방 민족의 빛이라는 더 크고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포로라는 상황이 누구에게는 당연히 절망이 되고 불평이 될 수 있습니다. 불만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사명을,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을 한번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병을 고쳤죠. 그리고 막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마치 슈퍼히어로 아닌가 이렇게 영웅처럼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식민지 생활하게 만든 이 로마도 그냥 다 부셔버리고 새로운 위대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슈퍼히어로를 앞에 세워서 내가 지금 가진 환경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로운 좋은 환경, 내가 생각하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는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정말 비참하게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인간에게 매맞고 그렇게 정말 불쌍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메시아가 이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죠. 자기 목숨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당신이 구원자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성경은요. 여기서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에 끝났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아니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신 그 큰 그림의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네, 여러분 빨리 끝났죠? 네. 자,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하실래요? 별로 하기 싫어요? 네. 자, 그러면 말씀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자 1절부터 다시 할까요? 네. 자, 농담이고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을 때 아직도 다시 그 맨 처음에 노예, 내가 정말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사람, 뭐 억지로 막 등 떠밀리는 그런 사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를 종으로 부르셔요. 근데 이 종이 어떤 종이냐면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사람을 오늘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당연히 그 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아, 나를 왜 이렇게 포로 생활하지? 나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왜 사막에서 날 죽게 만들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굳어지기도 해요. 하나님에서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을 내리시긴 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그 벌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스트레스 풀려고 그냥 에라 너네 다 그냥 한번 혼나봐라 이렇게 그냥 스트레스 푸는 것이 아니라 그 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지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길 원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세상의 빛,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다고 우리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